저희 집에는 생후 45일 된 아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45일밖에 안 됐는데 뭐 이렇게 서러운 것이 많은지 가끔 보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립니다. 우는 아기는 자기 눈물을 닦을 수 없습니다. 닦지 않아도 됩니다. 닦아주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넘어진 아이는 울음소리부터 큽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숨길 줄 모릅니다. 울음이 터지면 아이는 그냥 울고 눈물은 부모님이 닦아줍니다. 그런데 어른이 되면 우리를 닦아주던 또 일으켜주던 손이 하나둘씩 없어집니다. 언제부턴지 모르게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차 안에서 혼자 울고 화장실에서 물 틀어놓고 울고 불 꺼진 거실에 앉아 울고 그리고 자기 혼자 스스로 이제 눈물을 닦아냅니다. 나이가 들면 우는데도 자리가 필요합니다. 아무도 없는 데를 찾아서 울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어른이 된다는 것은 내 눈물을 내 손으로 닦는 법을 배우는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혼자 닦았던 눈물들 다 어디 갔을까요? 아무도 못 본 눈물이니 아무 곳에도 남지 않은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그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그 심판의 예언들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주 놀라운 찬송, 노랫소리가 등장합니다. 그 노래 한가운데 잔치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25장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연회를 베푸신다. 다시 말해 잔치를 베푸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심판의 말씀들이 쭉 이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산 위에서 잔치를 베푸시는 장면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산이 어디입니까? 시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산입니다. 잔치가 차려져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울며 앉아있는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상차림을 보시지요. 기름진 것, 골수 가득한 것,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있는 것을 대충 끄집어내서 차려놓은 상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만 골라 올린 상입니다. 아끼던 것을 다 꺼내놓은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만민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눈여겨볼 것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같은 절에 이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급히 담근 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저장해뒀던 포도주. 그러니까 이 잔치가 갑자기 차려진 잔치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포도주를 담그며 준비했던 잔치입니다. 우리가 울고 있던 시간에도 내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야만 했던 그 순간에도 상은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눈에 심판만 보이고 어둠만 보이는 그 세월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포도주를 저장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시간이 만들어냅니다. 빚는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서두른다고 해서 포도주가 빨리 익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더뎌지는 것 같지만 그 세월이 하나님에게는 포도주가 익어가는 세월인 것입니다. 늦는 것과 익어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인생을 가리켜 눈물의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그 눈물의 골짜기 위에 산이 있고 그 산에선 잔치가 펼쳐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며 걸어온 그 길의 끝에 하나님의 산 그 위에 상이 차려져 있는 것입니다. 장례가 아니라 잔치가, 곡소리가 아니라 찬송이 이 길의 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7절을 보면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를 제하신다. 얼굴을 가린 것부터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 가리지 않습니까? 두 손으로 가리고 고개를 돌리고 우는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합니다. 그런데 얼굴을 가리고 있으면 닦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리개부터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숨어올던 얼굴이 드러납니다. 부끄러우라고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닦아주려고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의사가 상처를 보여달라 말하는 것처럼 보여주어야 닦아낼 수 있고 고쳐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8절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눈물을 씻기십니다.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어머니가 아이의 눈물을 닦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죠. 두 손으로 그 작은 얼굴을 감싸고 엄지로 눈밑을 훔치고, 어떻습니까? 눈물을 닦아주려면 얼굴을 마주봐야 합니다. 손이 그 뺨에 닿아야 합니다. 멀리서는 닦아줄 수 없습니다. 눈물을 닦아주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로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굴 앞까지, 눈물 자국 가득한 얼굴 앞까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닦는다 이렇게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씻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닦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씻긴다는 것은 눈물 자국까지도 지우신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흔적조차 남지 않도록 남김없이 씻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8절 보면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하시리라. 눈물만 씻기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눈물에 얽혀져 있던 부끄러움까지도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숨어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것, 남들 앞에서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였던 그 이유까지도 온천하에서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얼굴에서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젖은 얼굴, 서로 비슷해 보여도 그 사연은 각기 다릅니다. 우리 모두 다 눈물 자국을 가지고 있지만 그 눈물 자국의 이유는 저마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얼굴을 하나하나 다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한꺼번에 뭉뚱그려 닦아내는 것이 아니라 얼굴마다 씻겨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얼굴을. 빠진 얼굴이 없습니다. 내 눈물 자국도 거기 있을까? 내 얼굴도 닦아주실까? 본문의 대답이 그것입니다. 내 손으로 닦아왔던 그 눈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아이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56편 이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고 담아두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왜 울었는지 잊어버렸던 그 눈물도 하나님의 병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나 혼자 흘려서 아무도 못 봤다고 생각했던 그 눈물도 한 방울도 땅에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씻기신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병에 세워두신 눈물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갚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의 눈물의 근원이 되는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멸하신다 이 말은 원어로는 삼킨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망이 우리를 삼켰습니다. 창세기부터 그 이래로 사람을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왕도 삼키고 나라도 삼키고 성경의 족보마다 낳고 죽었더라. 아무도 그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산에서는 그것이 반대가 됩니다. 여태까지 모든 이들을 삼키던 사망이 도리어 삼켜집니다. 영원히 삼켜집니다. 다시는 뱉어내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잔치 이후로 장례가 없습니다. 상례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부고가 없고 빈소가 없고 검은 옷을 꺼낼 일이 없습니다. 눈물을 닦기 전에 그 뿌리부터 뽑으시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망을 멸하실 것이다. 그래서 26장 이런 외침이 터집니다. 19절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티끌 가운데 누워있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잠든 사람을 깨우듯 하나님 불러내십니다. 깨어나라 그리고 노래하라.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 앞에서 일어나라 하지 않고 깨어나라 이야기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잠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은 그 부활을 이슬에 빗대옵니다.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이슬이 어떻게 내립니까? 막 폭포수처럼 쏟아지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밤사이 아무도 모르게 내려서 아침에 보면 들판을 반짝이는 것이 이슬입니다. 부활도 그렇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소리 없이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밤이 깊을수록 이슬이 내리듯이 부활은 지금도 임하고 있습니다. 20절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 쉬어라. 잠깐이라 하십니다. 분노 끝나지 않았고 끝났다고 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다 하십니다. 지금 이 고난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지나가는 중입니다. 우리에게는 오랜 세월도 하나님의 달력에는 잠깐입니다. 그동안 밖에서 버티고 견뎌라 혼자서 이겨내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어와 숨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숨을 곳을 마련해 두었다.
그 숨을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외주려 합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무엇라 말합니까? 9절 보니까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기다렸으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기다린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상에 앉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모인 우리가 그 기다리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새벽마다 어둠을 걸어나와 이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가 주를 기다렸다라는 그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날에 우리도 이런 고백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아멘. 이 약속을 성경이 잊지 않습니다. 눈물을 씻기겠다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울지 말라고 타이르는 것이 아니라, 울면 큰일 난다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 곁에 서서 함께 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5장,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는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가보면 그날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다시 있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가 보았던 하나님의 산에서의 그 잔치가 700년을 건너 십자가에서 값이 치러졌고 마지막 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잔치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시려고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쓴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 앞에서는 포도주 잔이 놓여집니다. 그 상의 값이 치러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서 닦아내야 할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손으로 닦습니다. 내 손으로 닦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눈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눈물 자국 걱정 없이 오늘 우리는 울어도 됩니다. 믿음이 좋으면 울지 않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자들은 소망 없는 자처럼 울지 않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고 울어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같은 눈물이라도 씻기실 손이 있음을 아는 눈물과 모르는 눈물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 눈물로 나오신 분들, 그 눈물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지금 우리가 기도 중에 흘리는 그 눈물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 자국까지도 다 씻겨주실 그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